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으신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날 밤 전에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고 강화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많은 예수님의 사람들, 즉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포함하여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새 계명의 내용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으신 본문의 내용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어떤 사랑이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길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기에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우리가 보다 잘 알고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무슨 사랑인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또한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를 알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사랑의 방향도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내리사랑이라고 할 것 같으면 부모님의 사랑만큼 귀한 사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주고 주어도 어디서 흘러나는지 멈추지를 않습니다.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평상시에도 그렇고 특별히 명절 때가 될 때면 그 부모님 댁 한번 찾아뵙는 게 대단히 큰 효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자녀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매일 매 순간 자식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님께서 동창회에 가셨다가 공감이 되는 말을 듣고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들이 장성하게 되면 보통 엄마 아빠와 사진을 안 찍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엄마랑 사진을 찍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드문 일이죠. 근데 사진을 찍어주면서 그냥 찍어준 것이 아니라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준 겁니다. 이게 사진 찍고 나서 엄마한테 엄마 이거 보라고, 내가 엄마랑 사진 찍어주기 위해서 얼굴을 환하게 웃지 않았냐고 유세를 떠는 거죠. 근데 사진 속의 엄마는 다른 걸 보고 있습니다. 사진이 나온 걸 보니까 아들은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데 엄마는 자기 아들을 보고 환하게 웃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얼굴 한번 웃어주는 걸로 되게 큰 유세를 떨지만 엄마는 매일 매 순간 아들 바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로부터 응당한 보상을 받지도 못하면서도 항상 자식만 바라보면서 주고 계속 주십니다. 그렇게 주시다가 원하는 걸 못 주게 되면 나보다 더 좋은 부모 만났더라면 더 행복하고 더 고생하지 않고 살았을 텐데 하는 미안한 마음이 들죠. 왜 이토록 부모님의 사랑은 쏟아부어도 계속 쏟아부어지게 되고, 왜 이토록 부모님의 사랑은 그 우물물이 가뭄의 시대에도 메마르지 않고 항상 흘러 넘치는 것일까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에 참 감동을 받는 이유는 부모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 사랑의 방향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받기보다는 그 사랑의 방향이 자신, 부모님을 향하지 않고 언제나 자식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침반과 같습니다.
여러분, 나침반은 어디다 갖다 놔도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도 언제나 한 번도 틀림없이 그 방향은 자식을 향해 있습니다. 자기가 건강하다 하더라도 자식 생각, 자기 자신이 아프다 하더라도 자식 생각, 뭘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이걸 자식에게 줄 것을 생각하면서 자식 생각, 뭐가 없다 하더라도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에 자식 생각, 좋은 일이 있어도 자식 생각, 좋은 음식 먹어도 자식 생각, 항상 자녀 생각하면 눈물을 지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기에 부모님의 사랑은 나침반과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캐릭터, 성품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 중 최고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한다는 것은 다 사랑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의 방향이 제각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 안에도 사랑이 있다는 것 아시죠? 근데 그 사랑의 방향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어서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큰 이득이 되는 게 있으면 가차없이 다른 사람도 해야 하는 게 살인자의 사랑, 왜곡되고 잘못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방향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의 사랑에 우리가 큰 감동을 받는 것은 사랑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 때문이죠. 한번 가정에서 생각해 보시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사랑의 방향이 자식을 향하고 있지 않고 부모님 자신을 향하고 있다면 자녀가 볼 때 와, 우리 부모님 사랑 되게 크네 하고 박수치고 좋아할 자녀가 있을까요? 없죠. 자녀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상처받습니다. 그 상처가 오래 남죠.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크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도 한번 살펴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본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또한 그 사랑이 완벽하고 완전하신지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사랑이 크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뼛속 깊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크신 사랑이 예수님 자신을 향하고 있지 않고 죄인인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내시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찬양, 아까 전에도 부르셨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새 찬송가로 304장, 옛날 찬송가로 404장입니다. 이 찬송 가사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크신 사랑에 대한, 얼마나 크신지에 대한 설명하고 끝나버렸다면 그 찬양이 우리에게 신금을 울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찬송의 가사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이유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또한 그 사랑이 어떻게 흘러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찬송을 들으면서, 그 찬송을 하면서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고 멈춰버렸다면 하나님의 사랑 크구나 하고 지나갔을 겁니다. 3절에서도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고 멈춰버렸다면 so what? 그래서 어쩌다고요? 하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받으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그냥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있는 죄범한 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삼으시고 죽으시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찬송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저 하늘에만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이 굉장히 멀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게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낮고 천한 죄범한 나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직접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고 구원과 영생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후렴 부분에서 클라이막스로 격정적으로 이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윗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데 그 크신 사랑이 바로 자기를 향해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사실 때문에 그가 시편 8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저 낮고 천한 집안의 양치는 목동입니다. 근데 목동인데 저를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시며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할 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나이까. 또 왕이 되게 해주셨는데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저는 밧세바를 간음한 간음자입니다. 또한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이렇게 죄 많은 저인데 하나님, 제가 죄 지은 대로 죄가대로 다 응당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제 죄를 날려버리시며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인자하심으로 저를 안으사 독수리 날개 치듯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어떻게 갚으리오까 하면서 찬양 부르는 게 바로 다윗의 찬양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과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 큰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느 누가 높고 높은 곳에도 낮고 천한 곳에 와서 죄인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 중에 죄인을 위해 죽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사람 중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을 부르는 사람, 내 마음을 홀딱 뺏어가는 사람, 내가 사랑을 주었을 때 그 사랑을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제한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가 낮고 천한 곳에 와서 높으신 분이 죄인과 원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게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만 죄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5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선인을 위하여 혹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인과 의인을 위해서 혹 죽는 일이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원수된 자를 위해서 죽는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고 원수된 나를 먼저 끌어안으시고 사랑하시사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곰곰이 살펴보면 타 종교랑 비교하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절대자를 향해서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불교, 힌두교 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참선, 선한 행위, 면벽구도 이런 강령 등을 다 실천하면 하늘을 감동시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도를 깨닫고 그 종교에서 말하는 사랑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 종교도 그렇습니다. 불교는 면벽구도 참선을 행하면 도를 이룰 수 있다고 하고, 이슬람은 5대 강령을 지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하늘을 감동시켜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 몇몇의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죄 한 번 안 짓고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독교의 시작을, 기독교를 만드셨을 때 시작을 항상 이런 식으로 출발하십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선행을 행해도 죄인이다. 참선 면벽구도를 해도 죄인이고, 성인이라고 부르고 위인이라고 추앙해도 다 죄인이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다가 기독교의 출발이요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시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우리를 껴안으사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라는 결승점을 통과하신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육신 종교입니다. 인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와서 해결해 버린 종교,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가을이 되면 초등학교 때 가을 운동회 하지 않습니까? 가을 운동회 하면 항상 있는 경기가 100m, 200m 달리기입니다. 그럼 아이들 한 10대 명 서서 출발선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선생님이 화약총 들고서 화약총을 탁 쏘면 아이들이 이제 열심히 뜁니다. 그럼 엄마, 아빠, 그리고 친구들, 선생님 막 응원하죠. 열심히 뛰지만 결국 1, 2, 3등이 이제 나눠집니다. 1등한 아이에게는 옛날엔 많은 공책 줬고, 2등한 아이에게는 적은 공책 줬고, 3등한 아이에게는 연필이나 지우개 같은 거 주고, 4등한 아이부터는 뭐 하나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다 종교가 이런 겁니다. 자기의 수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가을 운동회로 설명해 보면 이렇게 되죠. 100m, 200m 달리기 끝나고 나면 또 특별 순서가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많이 하는 건데요. 아빠와 손잡고 달리기. 선생님이 화약총을 탁 하고 쏩니다. 그러면 아빠가 이제 애를 끌고 열심히 뛰어 달리는데 달리다 보면 애가 공중에서 떠서 가는 겁니다. 다 아빠들이 안고 뛰고 가고 아이들은 600만 불 사나이가 돼서 공중에 허공 발길질을 하면서 갑니다. 아빠의 속도로 가고 아빠와 함께 결승전을 통과해 버리는 것. 이게 말하자면 기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생이란 운동장에 우리를 내던져 놓으시고 그래 한번 잘 뛰나 보자라고 위해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긴 나머지 직접 내려오시사 손을 잡고 뛰는 게 아니라 안고 뛰시는 것.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말하자면 기독교, 성육신적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8장 보면 복의 근원 하늘에 있으사가 아니라 복의 근원 강림하사 내려오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많은 복을 쌓아두시고 야 이쪽으로 올라와야 된다 우리에게 손짓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그 많은 복을 갖고 내려와 버리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사랑의 방향을 지금 시선을 거기에 맞추실 뿐만 아니라 그냥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복들을 갖고 뛰어내리셔서 달리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고 성육신 하신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으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자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게 돼서 2000년 역사 동안 교회가 명맥을 유지하게 되어 우리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의 지체가 되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묶어서 함께서 구원하시는 종교. 그러게 2000년 전에 성육신,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교회가 탄생한 모든 사건이 2000년 역사의 과거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현재의 일이고 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자원들을 다 동원시켜 버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천국으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가르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크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송하고 계속 설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신 모든 역사와 자원들을 다 동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서 주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찬송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량없는 사랑을 부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give and take 아닙니까? 주고받는 겁니다. 그 give and take 관점으로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에게 그만한 사랑을 돌려라 라고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을 주셨는데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게 하는지를 주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에게 주고 그걸 되갚으려고 노력하는 사랑이 아니라 줬으면 그걸로 끝나고 계속 주고 더 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흘려보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삐뚤어지고 왜곡된 사랑,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여있는 사랑입니다. 고여있는 사랑이 왜 잘못됐냐면 그 사랑의 방향이 나 자신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가정의 복, 건강의 복, 많은 복을 허락하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 복을 저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복을 주신 것으로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주실 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이미 주신 은혜, 지금 베풀고 있는 은혜, 그리고 앞으로 주실 쌓아두신 은혜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계속 주실 은혜가 많은데 우리는 인간이라서 그릇이 한정적입니다. 그 그릇을 계속 비워내서 흘려보내야 되는데 흘려보내지 않고 꽉 채우면 더 주실 것이 없으십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너무 안타깝게 여기시고 계속 갖고 있다 보면 고여 있어서 썩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곡되고 잘못된 삐뚤어진 사랑은 줬다가 그 준 사람에게 다시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줬으면 끝났지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거래가 되고 투자가 됩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다 잘 아실 겁니다.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그냥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주신 사랑은 계속 주고 다 쏟아부어 주셔서 나중에는 물과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에 그 힘과 에너지를 다 우리들을 위해서 쏟아부으셨고, 또한 무너질 예루살렘을 향해서 통곡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을 다 쏟으셨으며, 겟셋마네 동산에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땀을 다 흘리셨으며, 골고다 언덕길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버리시니 십자가 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쏟아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야, 벼룩도 낯짝이 있는데 내가 베푼 사랑 너도 갚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실 한 번도 안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푼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되갚으라고 준 사랑이 아니니 내가 준 사랑이 있으면 그걸 갚고 싶다면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영혼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 사랑을 되갚고 싶다면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에게 흘리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되갚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5절 보시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목마를 때 물을 주었느냐? 추울 때 옷을 입을 주었느냐?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께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 그대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형님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저만큼은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옥에 가시는데도 돌아가시는데도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이 이렇게 하죠. 아니다 베드로야, 너 나 부인한다. 하지만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으니 너는 다시 돌이킨 후에 내게 받은 그 사랑 형제를 굳게 하는데 형제들에게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쓰러진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라고 하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두 가지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 그리고 사해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가 풍성하고 나무가 많이 열리고 또 열매들이 많이 맺습니다. 하지만 갈릴리 호수로부터 남쪽으로 요단강을 따라 100km 떨어진 곳에는 사해 바다가 있는데 사해 바다는 물고기가 하나도 살지 않은 죽음의 바다라고 합니다.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다들 아십니다. 하나는 흐르는 강이고 하나는 고여있는 강이기 때문입니다. 각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는 갈릴리 호수인가? 아니면 사해 바다인가? 흘리는 사람인가? 흘러보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고여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 흘려보내면 손해인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흘려보내지 않으면 너 죽는다. 흘려보내야 네가 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흘려보내야만이 물고기가 많이 깃들듯이 사람이 우리에게 풍성이 찾아오고 많은 열매가 맺듯이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12광줄이 산의 진미가 흘러넘치게 되지만 모든 것들을 내 안에 고여있게 하면 썩는 사해바다처럼 썩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수전도단 출신이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 자주 쓰는 용어가 있는데 flow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flowing은 흘려보내다라는 말이죠. 저에게 100만 원이 생긴 겁니다. 100만 원은 너무 약하죠. 제 돈도 아닌데 1억 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1억 원이 저에게 갑자기 생긴 겁니다.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 겁니다. 아, 이거는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라고 이제 생각하면 저는 차도 사고 제가 좋아하는 레저도 하고 옷도 사고 이제 내일부터 뭔가 달라질 겁니다. 근데 그건 플로잉이 아니고요. 플로잉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1억 원을 딱 주셨다. 그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갑자기 1억 원 주셨는데 왜 주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성경 읽는 중에, 믿음의 성도들과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기로 흘려보내라 하고 하면 거기로 흘려보내되 무명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왜 무명으로 흘려보냈는지 아시죠? 내 이름 걸고 흘려보내면 그 사람이 저한테 부채의식을 갖게 됩니다. 근데 무명으로 흘려보내게 되면 누구인지 모르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걸 명확하게 생각하게 돼서 그 사람 역시 무명으로 흘려보내게 되고, 무명으로 흘려보냄을 받은 사람이 또 흘려보내게 되고 계속 흘려보내게 되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플로잉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떡을 던지면 회전초밥처럼 돌아가지고 나에게 딱 온다는 말씀이 아니라, 환난의 날에 내가 내 떡을 던지면 배고프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걸 취해서 먹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소생하게 되고 그 사람이 또 떡이 생기면 또 던집니다. 그럼 그 떡을 누군가 먹게 되고 내 인생의 환난과 공고한 날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 나에게 딱 적절한 방식으로 나를 살리게 되는 떡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고 베푸는 플로잉의 손길이 결국 나를 살린다는 겁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너는 베풀고 나누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 최부잣집 가훈, 유명한 가훈이 있죠. 그 가훈은 변방 그 사방에 백리에 있는 사람을 굶어 죽지 않게 해라, 굶는 사람 없게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영적인 영역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 영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영적 영역이 각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우리 성도님들을 주셨습니다. 복의 통로가 뚫려 있으면, 혈관처럼 뚫려 있으면 마구 은혜가 부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못 참으십니다. 우리의 은혜의 그릇 안에 비어있는 걸 못 참으셔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흘려보내면 그 은혜를 또 계속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흘려보내는 사람을 감동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에 대한 설명을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는 사람이다, 베풀었던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베풀었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만히 있을 수 없고 하늘의 권능과 복을 주고 싶으셔서 누구를 움직이시냐면 저 멀리 60km 변방에 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 3번씩이나 보여주십니다. 그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환상 3번씩 보여주시고 너는 고넬료에게 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복, 성령의 복, 방언과 하늘의 은사를 체험하게 돼서 그 은사가 고넬료뿐만 아니라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전할 때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니고 항상 포장지에 쌓여서 전해집니다. 그 포장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듯이 그 포장지는 물질과 시간입니다. 물질을 드려야 되고 시간을 드려야 된다는 것은, 물질이라는 건 다들 아실 것이고 시간은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영적으로 흘려보내야 될 사람들에게 시간, 기도하시고 또한 베푸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 편히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 보면 답답한 사람이 아니라 시원한 사람. 여러분, 회사 사장님들이나 일을 시켜본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딱 보면 일 시키고 뒤도 안 돌아봅니다. 그냥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니까 하나 체크도 안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 있죠. 말을 해줘도 잘 못 알아먹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은 답답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쓰시기에 시원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있으면 자꾸 흘려보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복을 보내주실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